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부터 우리 22절 교독합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2절 읽습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지금 그룹이 나타나서 이제 에스겔서 1장 10절에 이제 봤어요. 그발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불러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날 거라 하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상도 보여주고 내 생물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줘요. 거기에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에스겔 여기 1장 14절에도 그룹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나타난 것은 좀 달라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화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또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또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지금 또 봤단 말이에요. 또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지금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는데 모양이 희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자, 또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내면에서 있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환상을 지금 보여줬는데 자 14절에 보니까 내면에 있는데 첫째는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뭐의 얼굴이에요? 셋째는 뭐의 얼굴이에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뭐예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서 보여줬을 때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룹의 얼굴과 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면 이 땅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힘센 소, 또 동물 중에 하늘에서 가장 맹수라고 날아다니면서 맹수라고 하는 독수리,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사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바퀴가 달려서 이 바퀴가 가는 데마다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동은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셔서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에스겔서는 1장, 2장을 잘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전체가 이해가 돼요. 2장 1절로 4절 보면
이들의 상태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왜 이런 그룹을 나타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말씀해요? 2장 1절로 4절. 자, 에스겔에게 지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2절 분명히, 자, 그가 내게 말씀할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지금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니까 에스겔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3절 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뭐가 돼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 뻔뻔하고 마음은 이미 굳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복음을 말해도 그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야, 그게 다다, 이렇게 충격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진짜 충격적인 은혜 안에서, 야, 내 생에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 비밀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건 진짜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8장, 9장, 19장 보면서 느끼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방 안에서 장로들이 뭐예요? 가증한 곤충, 가증한 짐승들 지금 가지고 절하고 앉아 있어요. 담무스, 바벨론의 남자신 담무스를 위하여 숭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오늘날하고 똑같다니까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그냥 우상처럼 숭배하면 안 돼요. 무슨 형상처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껍데기라니까요. 알맹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증한 일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울 수 있는 신앙생활, 어제 아침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면, 자, 여호와의 영광이 18절 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 끝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심령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끝난 겁니다. 그룹들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보면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하니까 성막 위에 막 구름이 가득하고 성전 안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여줬잖아요. 자, 작게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에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신앙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비밀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에 분명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만이, 진짜 축복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1문이 바로 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광이 내게 떠났다 끝.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떠났다. 그게 빛바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 빛바래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빛나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복음 말에서 기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자랑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다. 그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야, 우리가 선민이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인간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민 자랑을 하면서 선민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들에게 나눠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바른 틀을 갖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에게는 평생 이게 나의 미션이다. 내가 생명 걸고 이 미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 말해서 기쁘게 말하여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정답을 말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 언약 잃어버리고 언약을 이방 나라에 증거해야 할 이들이 언약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성전을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 성물 빼앗기게 만들고 성전은 완전 여우의 토굴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 버리는 오늘 에스겔 시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보세요. 성전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10,000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더 복음 말아야 되고 복음만 전하다 가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려울수록 뭐 때문에 살 거냐? 오늘 답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버렸다. 끝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에서 떠났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공부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오늘 본문의 18절을 딱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러 있구나.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딱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르자마자 그 그룹을 내 모습에 그 그룹을 보여줬고 오늘 이 그룹이 나타나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전이 빛바래지고 이렇게 폐허가 되는 그 실상을 보고도 포로로 끌려간 이들 못 알아들어요. 지금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은 자가들이 있어요. 에스겔 시대는 이미 여호와 긴 5년 내 에스겔을 불러서 사역했기 때문에 앞으로 3차 포로가 남아 있어요. 3차 포로로 갈 자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요들은 이제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끌려갈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에스겔이 이 시대에 메시지를 했다면 끌려갈 자들도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이거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1%의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99%가 예수님 당시도 못 알아들어요. 그 1%가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380명 승천한 것을 500명이 승천한 걸 보고도 380명 날아가 버렸고 120명이 모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확산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유대인 중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에 137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민족처럼 전 세계 우리 민족처럼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복음 받고는 미국 다음으로 야 진짜 선교하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 이 언약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다. 저 서울대 근처에 있는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도 영국을 위해서 이분이 교회 모든 것을 영국 선교사님을 사역을 돕고 훈련을 도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지금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나는 그분 보면서 그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라고 하는 희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가고 있구나.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기가 힘들고 자기 교회가 어려운데도 선교는 어렵다 힘들다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나? 어려울수록 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는 결국은 포로로 간다.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못 깨달아요. 깨닫는 자들은 거기서 몇 프로 안 돼요. 야 우리가 이 언약 놓쳐서 포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노래는 달라요. 그발 강가에서 암만 보헤미아가 불렀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암만 노래 부른다고 슬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서 포로가 됐구나. 그 노랫말 보세요. 한마디도
포로가 된 이유는 말 안 해요. 그 슬픔만 노래하지. 그래서 곡은 참 이렇게 듣기가 편안하지만 그 내 가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슬퍼하는 것밖에.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려서, 그럼 그 노래를 부르는 후대들도 야, 언약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구나.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언약 잃어버린 건 인생 다가 아니에요. 미래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걸음은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한 그 무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무지함이 내게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복 있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꼬여있는 문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